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살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인생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전도 캠프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은혜로운 교회를 통해서 전도 캠프의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민족 캠프가 매주마다 저 발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그 다민족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장소가 없어서 전사님 계속 그러는 거 있죠. 식당에서 전도 캠프가 안 됩니다. 어수선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빵집에서 하자고, 빵집에도 마찬가지래요. 요즘에는 여호와 증인이 아예 진을 치고 거기서 한다네요. 빵집에서. 그래서 목사님 시급합니다, 장소가. 그러는 거 있죠. 그랬는데 이번에 지난 주일날 평택 한빛교회 강신국 목사하고 수원 임마누엘교회 정영 목사님이 주일날 저녁에 찾아왔어요. 거기도 이제 캠프를 하고 있거든요. 다민족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근데 별로 열매는 없어요. 그래서 부교육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2차를 걸쳐가지고 바란 지역에서 전도 캠프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다 이구동성을 하는 소리가 시스템이 필요하니까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는 못 도와주고 은혜로운 교회가 열매가 많으니까 일단은 은혜로운 교회 중심으로 해서 좀 시스템을 하나 만드는 게 어떻게 했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네들은 한 20만 원 정도 보태주고 그건 이제 그렇게 할 테니까 40만 원 오는데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시간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상하지 못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다민족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마치고 그리고 이제 중직자 회의 끝나고 캄보디아 갑니다. 캄보디아를 가는데 한국에 들어오는 3가지 통로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유학생입니다. 공부하러 들어온 학생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도 교육을 하고 들어온답니다. 그 또 하나는 노동자로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교육을 하는 거기 시스템이 있답니다. 또 하나는 이주민으로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는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기 전에 6개월 동안 한국어를 배우고 훈련하고 이러고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또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코타키나발루 우리 수원 노예에서 스케줄 잡아놨어요. 여행 캠프로. 거기서는 이제 노예에서 이제는 경비를 다 대서 이렇게 갑니다.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서 그쪽에 이제 캠프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데, 이상하게 저는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가자고 한 달을 꼬셨는데 안 넘어갔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래, 당신만 갔다 오라. 그래, 혼자만 가는데요. 안 넘어갔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만일 그때 간다고 했다, 거기다가 모든 걸 청구했다면은 돈이 아까워서라도 코타키나발루 가야 되는데 저를 캄보디아로 이렇게 인도를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국내는 물론이오니와 그리고 지금도 외까지 지금 캠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캠프는 국내와 세계를 향한 그러한 캠프 시대를 지금 문을 열고 있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캄보디아 전도사를 제가 메시지를 줍니다. 그 전도사는 약 한 55명 정도 그 사람이 그 캄보디아 사람들을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가 그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일어난 것이 바로 우리 성은이가 필리핀 여자를 사귀어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필리핀 여자를 며느리를 삼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웬 기획인가 그랬는데 기도하면서 얻어진 결론입니다. 그를 통해서 필리핀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지난주 본부 메시지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이냐. 교회에서 이제는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마련하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이제는 필리핀을 선교할 수 있는 사람만 키우는 게 아니라 태국과 캄보디아와 전 세계의 교회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 교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가면은 이주민들, 여기 이주민하는 사람들, 이주하는 사람들도 가니까 청년들 혹시 마음에 있는 사람은 준비하십시오. 저한테 이야기하면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좋은 색식감을. 여자도 상관없어요. 좋은 신랑감.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늘 평상시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결혼은 사명으로 하는 것이라고. 물론 사랑해야 하는 거고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거지만 사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부지 천국에 가서는 부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부부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부부지 그런 이성의 부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해 보시면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내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한 3, 4월 달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기도 캠프로 해서 현장을 돌다가 이제 드디어 연모동 지역에 2번 캠프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지금도 저로 하여금 사역을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아멘 안 하시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신앙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직도 이 캠프가 뭔지 방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은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로 돕는 사람이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장 캠프 하시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응답을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와 재창조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캠프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재창조의 역사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전도 캠프는 결과는 재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재창조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것은 바로 근본을 바꾸는 것입니다. 재창조는 근본을 바꾸는 것이에요. 영적인 신분을 바꾸는 겁니다. 이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신분을 바꾸는 겁니다. 재창조라는 것은 소속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이 소속이 바뀌어진 사람이 또한 새로운 소속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도캠프요. 그 축복 속에서 재창조 역사에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히 상태가 바뀌었는데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근본을 바꾸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 수일고등학교에서 연결된 학생 하나를 만나고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을 계속해서 2번 만났는데 아직 마음은 활짝 열어놓은 건 아닌데 지난주에는 제가 못 만나고 또 한 주 못 만나면 요번 주 또 제가 캄보디아 그래가지고 가지고 그래서 만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어제 토요일 날이라도 제가 만나려고 전화를 했어요. 또 여행 갔다 그래. 그래서 여행 기간이라 또 그렇고 해서
만날 시간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토요일 날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도저히 바빠서 못 오겠대요. 그래서 그 전에 그 아이하고 약속한 게 있거든요. 엄마 한번 만나겠다고. 그 아이가 좋아하더라고요. 엄마 만나라고. 그래 어저께 엄마를 만났어요. 엄마를 만났는데 오자마자 저를 보고 한 소리가 내 아들 제발 교회 좀 가게 해달라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당신 아들 만났을 때 첫 번째 한 소리가 뭔지 아냐? 교회 오지 말라고 그랬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걔가 가지고 있는 사상에는 교회에 대한 완전히 불신앙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아이인데 교회 가서 뭐 하겠느냐 이거지. 우리 교회 안 와도 좋으니까 목사님 교회라도 데리고 가달라는 거예요. 그걸 마지막에 또 얘기하는 거 있죠. 못 알아들었어요. 왜 그 아이가 교회를 거부하고 있는지. 그 아이가 늘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으면 다 모든 문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 있죠. 그것 때문에 저하고 만나게 됐거든요. 거기 영어 선생님인가 어떤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다가 이제 그 얘기를 해서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해서 만나게 연결해서 만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계속하는 소리가 이제는 얼마만 안 있으면 나 학교 졸업하고 그러면 집 나갈 겁니다. 그 아이에겐 집이 지옥이에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부모입니다. 아직도 엄마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겐 진짜 중요한 것이 있다. 맨날 율법으로 그냥 잡아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게임 속에 게임 한다고 게임 못하게 하고 계속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 엄마한테 그랬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24시 지금 게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24시 하고 있습니다. 24시 게임하고 있는 것은 정신병입니다. 그랬어요. 그거는 맞대요. 엄마가 만들었어요. 물론 가문에 흐르는 어떠한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엄마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4시 그게 학교 가고 그러니까 뭐 아닙니다. 24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무시로 성령한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불가능한 것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먹지 말고 잠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생각이 그곳에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맞춰져 있는 게 24시입니다. 이 아이는 게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서 인정하더라고요. 뭐를 바꿔야 되느냐? 이 아이의 근본이 바뀌어지지 않는데 교회 앉혀놓으면 뭐 할 겁니까? 교회 앉혀놓으면 이 아이에게는 좋은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생각에는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안 좋은 걸 보이고 있어요. 그 아이를 교회 가라고요? 안 되죠. 좋은 건 안 보이게 돼 있습니다. 왜? 근본이 그게 사단에 잡혀 있는데 그렇겠죠. 오히려 계속해서 이 아이가 교회 나간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복음 전도와 모든 것을 방해하는 자리에 설 것입니다. 뭐가 바뀌어야 돼요? 근본. 이게 바로 전도 캠프입니다. 이게 바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다른 종교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만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전도 캠프입니다. 이게 바로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불교에서 할 수 없어요. 저 종교생활하고 있는 천주교가 할 수 없어요. 지금 3단체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재창조의 역사를 파괴하는 일에 그들은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히려 재창조 역사의 장애물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모든 종교는요. 그렇죠. 교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내용이 있어요. 그들은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빛이요, 창조의 빛이요, 영광의 빛이요.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재창조의 해답입니다. 이거는 창조라는 이야기는 이거는 인간이 사용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창조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창조가 아니라 우리는 발견이에요. 발명이에요.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는 게 이게 창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 비밀이 뭐냐? 뭘 통해서? 그리스도 통해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할 때에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창조되는 것이 없다고요. 요한복음에 얘기했잖아요.
창조할 때 뭐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래 얘기 나왔어요. 그게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늘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어떻게 창조했는지 최초의 창조의 역사를 한번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창조입니다. 그렇죠. 이게 창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완벽한 창조입니다. 그런데 완벽한 창조물인 우리가 왜 이리 고통과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그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창조를 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하나하나 창조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12번이 나와요.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만족을 느끼고 있었어요. 왜 그렇죠? 언제 만족을 느끼죠? 아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할 때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완벽한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 누굴 창조했냐? 인간을 창조할 적에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 인간 완벽한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우리 인간을. 원숭이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절대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형상이 다른데 어떻게 그것이 우리 원숭이가 돼서 사람이 됩니까? 그 진화론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진화론은 절대로 거짓말입니다. 성경적으로 완전히 반대에 서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그렇죠? 물론 그렇게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흉내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만약에 그 이론이 틀리지만서도 맞다고 할지라도 형상은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특별한 존재를 하나님께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그 특별한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하늘에 나는 새뿐만 아니라 바다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까지도 다 다스릴 수 있는 이 최고의 권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축복이 바로 완벽한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살고 있는 곳을 뭐라고 그랬느냐? 이곳을 바로 에덴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덴. 에덴이라는 것은 창세기 2장 8절에 이것은 절대적인 행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대적 행복의 조건이 어디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입니다. 절대적인 행복, 이건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이 땅에는 절대적인 행복이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절대적인 행복이라는 것은 에덴에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 에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행복은요, 전부 다 상대적입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건강해 행복하고 좋은 사람 만나야 행복하고 이게 바로 다 상대적입니다. 그러면 없으면은요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절대적인 행복이라는 것은 없어도 행복한 게 절대적인 행복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 계십니까? 돈이 없어도 행복하십니까? 내가 지금 내 인생에 지금도 병들고 힘없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도 그래도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에덴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은 조건적이에요. 조건이 갖추어져야 행복한 거예요. 환경에 갖추어져야 행복해요. 그게 없으면 불행해요. 조건적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상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 세상에는 시한부적인 행복입니다. 그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행복이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완벽한 우리 인간을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몇 장입니까? 29장 30절인가 어디?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행복합니까?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행복이 어디 있어요?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게 최고 행복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최고 행복한 사람 맞습니까? 안 행복하잖아요. 조건적이라 그래요. 시한부적인 거라, 시한부적인 거래요. 상대적이라 그래요. 남하고 비교하니까 나는 가난하고, 남하고 비교하니까 나는 못났고, 남하고 비교하니까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남하고 비교하니까 나는 건강하지 않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 에덴의 언약을,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약속이 있었습니다.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왜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이거를 어겼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야기는 언약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벽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것이 창조의 역사가 깨어졌습니다. 깨어진 창조 역사. 이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겁니다. 이래서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에 있었다라 그랬어요. 이곳에 뭐를 창조해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전도 캠프를 한 겁니다. 이곳에 뭘 비쳤어요? 빛을 창조하시고 이 빛을 바라게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완벽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놓쳤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언약을 놓쳤어요.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단에 속아가지고 결국 이것을 따먹는 순간에 에덴이 깨져버렸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저주를 받고 그냥 쫓겨나는 게 저주를 받고 쫓겨납니다. 여자는 잉태하는 것도 남자는 종신이 들어오고 땀 흘려 땅에 솟아는 먹으리라. 완전히 뭐가 깨졌어요? 창조의 역사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들의 상태입니다. 깨져버렸어요. 결과 찾아온 것이 뭐냐면 12가지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사단의 전략에 우리 인간이 넘어간 거예요. 그거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된 거 아니라 창세기 6장에 완전히 사단한테 장악이 되어버렸습니다. 네피림 시대, 네피림의 장악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창세기 6장입니다. 완전히 사단의 장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인간이 뭘 찾느냐?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창세기 11장입니다. 성공하면은 행복하고 성공하면은 만족할 줄 알았는데 성공한 이후에 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게 있습니다. 몸부림치는 게 뭐냐? 힘들고 어려우니까는 모속인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정말로 미래가 불안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굴 찾아가느냐?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6장입니다. 그래도 뭐가 힘들고 뭐가 불안하고 뭔가 좀 뭔가 믿고 의지하고 싶은 그러한 인간의 마음이 소용돌이치는 거예요. 그래 만드는 게 종교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9장, 19장입니다. 종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크게 뭔가 세워놓고 그거 가서 내가 뭐 학원을 가면 지금 마음의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할수록 이게 누구를 경배하는 거냐?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사단한테 장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이걸 운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뭔가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단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사람의 손으로 다 우상을 만들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럼 뭔가 좀 행복하고 그래야 되는데 마음과 생각이 정신적으로 시달린단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불안하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결국은 이런 문제, 육신적인 문제가 오고 지옥 배경으로 살아가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래서 내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 속에 사는 거예요. 전도 캠프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현장에 뭐를 바라는 거라고요? 빛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빛을 바라는 그러한 캠프를 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저 다민족 선교 캠프 팀이 있어야 되고 실제적으로 뭐냐 국내 캠프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담당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캠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 메시지가 캠프 인생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가 국내는 물론이고 아니라 저 국외까지 해외까지 이 빛을 바라는 사명을 우리 은혜로 있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이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들이 다니는 모든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빛이 계속해서 발할 수 있도록 그렇죠. 24시 꺼지지 않는 빛이 되어야 돼요. 구약에는요. 성전에 항상 불을 밝혀요. 불이 꺼졌다. 큰일 납니다. 24시 불이 그래서 금초대에다가 불이 켜져야 되는 거예요. 불 꺼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불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레위 지파들이 이제 담당하는 거죠. 꺼지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꺼지면 안 됩니다. 우리 현장에 이 빛이 절대로 꺼지면 안 돼요. 꺼지는 순간에 흑암이 완전히 덮이게 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빛이 이 등불이 꺼지는 순간에 완전히 흑암으로 잡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캄캄함으로. 이 빛의 주인공이 바로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하여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캠프를 위한 재창조 역사입니다. 계속 이거를 우리가 빛을 발하면은 재창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위한 절대적인 계획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흑암에 잡힌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흑암의 근원적인 것을 꺾어버리겠다 이겁니다. 그냥 여자가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재창조의 역사를 지금 뭐냐면 모든 것을 주인공으로 성취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고백했냐? 당신이 구약에 계획되어 있던 예언되어 있고 정말로 선지자들과 약속되어 있던 그 주인공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을 때에 이때 일어나는 것이 재창조 역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에 그런 적 누구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창조된 자다 이거예요. 이거를 재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만든 존재다 이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의 사건을 믿을 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최고의 행복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맞죠?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예요?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덴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약속된 그분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 맞구나.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거를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이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에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바로 이 빛의 소유된 자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 빛을 증거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겁니다. 설명하는 겁니다. 그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전도 캠프 현장에 돌아다니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무너져요. 직장 그만두고 다 돌아다니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개인마다 저 명단 적어놓았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는 거 여기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그거 하는 거예요. 지난 그 금요일 날인가 언제 본 그거 나오더라고요.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 그러더라고요. 그게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이에요. 내가 안 가도 여기서 기도하면서 여행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여러분들 이번 주에 캄보디아 다 도는 거예요. 같이 저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도로. 그렇죠. 다음에 태국 가면 태국에 같이 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이에요. 캠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5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동기입니다.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떠밀어서 전도 현장으로 가게 하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내가 간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장을 보니까는 이들에게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이거를 느껴질 때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멸망당하고 있는 것은 사단의 장악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노예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저 멸망과 저주와 재앙 속에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야 되겠구나. 이래서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이 간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랍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사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전도 캠프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인생 속에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죽었어요. 근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살아있고 여러분들 중심이 살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마음대로 결정하고 여러분 생각대로 인도받잖아요. 하나님의 성령 인도받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 인도받는 것이 아니고 말씀도 들을 때도 뭐냐면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필요한 것만 아멘에 듣고 그러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려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에 나를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세상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기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 캠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이루는 거냐? 구원 사역을 이루는 것이 바로 전도 캠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1절 하반절에 보면 그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뭡니까? 전도자들이 미련해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전도자들을 보고 미련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어디 있어요? 전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전도 캠프입니다. 이래서 뭘 이루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빛을 발할 때 흑암이 무너져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 캠프는 뭐 하는 거냐? 실제적인 치유를 하는 겁니다. 치유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뭐냐면 정복하는 겁니다. 흑암의 나라를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뭐냐? 개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그러한 그 판단으로 인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이들에게 인생의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전도 캠프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에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고는 문화 현장에 그리고 이 전도 캠프를 통해서 뭐냐면 경제가 회복이 되는 역사 이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 캠프와 재창조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영혼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